하겠습니다. 찬송가 212장입니다. 겸손히 주를 섬길 때 괴로운 일이 많으나 구주여 내게 힘 주사 잘 감당하게 하소서. 인자한 말을 가지고 사람을 감화시키며 갈 길을 잃은 무리를 잘 인도하게 하소서. 구주의 귀한 인내를 깨달아 알게 하시고 굳건한 믿음 주셔서 늘 승리하게 하소서. 장래의 영광 비추사 소망이 되게 하시며 그주와 함께 살면서 참 평강 얻게 하소서. 아멘. 시간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 고백 드리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함께 보실 말씀은 사도행전 9장 32절부터 35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9장 32절부터 35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9장 32절부터 35절 말씀 우리 다같이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그때에 베드로가 사방으로 두루 다니다가 룻다에 사는 성도들에게도 내려갔더니 거기서 애니아라 하는 사람을 만나매 그는 중풍병으로 침상 위에 누운 지 8해라. 베드로가 이르되 애니아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를 낫게 하시니 일어나 네 자리를 정돈하다 한데 곧 일어나니 룻다와 사론에 사는 사람들이 다 그를 보고 주께로 돌아오니라. 아멘. 시간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이 여기 모인 우리 성도님들 삶 속에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난 요 몇 주간 사도행전 9장 31절과 32절 말씀을 함께 나눴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며 교회를 박해해 오던 그 사울이 빛으로 오신 예수님으로 인해서 순종하며 또 세례를 받고 복음을 전하기까지 예수님의 한량없는 사랑과 은혜를 우리는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오늘 저희들이 읽은 본문의 말씀부터는 그동안 사울에게는 여러 가지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 동안 사도 베드로는 무엇을 행하며 지냈는지를 알려주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8장 25절 이후부터 베드로의 행적을 알 수 없었는데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니 흩어진 교회를 돌아본 뒤 베드로는 다시 룻다에 나타났습니다. 다 같이 32절 말씀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그때 베드로가 사방으로 두루 다니다가 룻다에 사는 성도들에게도 내려갔더니 아멘. 베드로는 사방으로 두루 행하다가 룻다에 도착하였습니다. 룻다는 룻에 대한 헬라식 이름으로 예루살렘에서 룻바로 가는 그 방향으로 하루길인 그 지중해 연안의 그 마을입니다. 이곳은 주님을 영접한 그리스도인들이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이들이 언제 그리고 누구에 의해서 예수님을 영접하였을까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말씀하시길 땅끝까지 이르러 주님의 증인이 되라는 명령을 받았습니다. 그럼에도 사도들 히브리파 그리스도인들은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그곳에서 예루살렘에만 복음을 전했던 것입니다. 사도행전 6장을 읽어보면 주님께서는 헬라파 그리스도인들을 앞서서 초대교회 집사로 선출시켰고 스데반의 순교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예루살렘을 떠나서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을 전하였습니다. 저희들이 지난번 함께 읽은 말씀 가운데 그 대표적인 헬라파 그리스도인이 바로 빌립이었습니다. 그는 사마리아에서 복음을 전하였으며 또 에디오피아 내시에게도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고 세례를 베풀었습니다. 빌립의 활동을 전해주는 그 사도행전 8장 40절 말씀을 제가 읽어보면 빌립은 아소도에 나타나 여러 성을 지나다니며 복음을 전하고 가이사랴에 이르니라 라는 그 말씀이 있습니다. 빌립은 에디오피아의 내시를 만난 그 남쪽 강야 길이 끝나는 가사 위쪽 아소도에서부터 시작하여 지중해 연안을 따라 북상하면서 가이사랴에 이르기까지 여러 성읍을 다니면서 이 빌립은 복음을 전했던 것입니다. 이때 빌립으로부터 복음을 전해 들었음을 우리는 예상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난 후 사도 베드로가 이들을 찾아온 것입니다. 33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거기서 애니아라 하는 사람을 만남에 그는 중풍병으로 침상 위에 누운 지 여러 달아. 아멘. 베드로가 사방으로 두루 다니다가 룻다에 도착해서 이 만난 사람은 애니아라는 사람입니다. 애니아라는 중풍병으로 8년간 병상에서 누워있던 사람이었습니다. 이 8년이라는 시간은 본인 애니아에게도 뿐만 아니라 가족들에게도 참으로 힘든 시간이었을 것입니다. 베드로는 애니아를 보는 순간 예수님께서 왜 애니아를 만나게 해주셨는지 그 마음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 애니아가 먼저 베드로에게 간청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베드로가 애니아를 보는 순간 예수님의 이름으로 낫게 해주고 싶었습니다. 34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애니아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를 낫게 하시니 일어나 내 자리를 정돈하라. 이러니 베드로는 예수님이 주신 그 마음을 알기에 애니아를 치유해 주실 것을 알았습니다. 치유뿐만 아니라 애니아가 새로운 삶을 살기 원하신다는 그 마음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내 자리를 정돈하라라는 말까지 해주었던 것입니다. 요한복음 5장 말씀을 읽어보면 저희들이 너무나도 잘 아는 말씀이 나옵니다. 유대인의 명절날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셨는데 그곳에는 베데스다라는 그 연못이 있었습니다. 거기에는 많은 병자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이웃은 즉 천사가 가끔 그 베데스다의 연못에 내려와 물을 움직이게 하는데 움직인 후에 먼저 들어간 환자는 어떤 병에 걸렸든지 그 병이 다 나았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베데스다 연못을 찾아가셨을 때에도 많은 환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많은 환자들 가운데 예수님의 눈에 들어온 환자가 있었습니다. 무려 38년 동안 누워있는 그런 환자였습니다. 여기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48년 그 누워있던 환자가 예수님을 찾아간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먼저 찾아가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환자에게 물으셨습니다. 요한복음 5장 6절 말씀입니다. 네가 낫고자 하느냐. 8절 말씀입니다.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시니. 38년 이 환자에게 소원이 있다면 일어나 걷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예수님께서는 그 환자가 원하는 대로 일어나 걸으라고 말씀하시지 않고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서 이 자리라는 뜻은 헬라어로 야영용 침대 혹은 이 환자가 누워있던 그 자리를 말하고 있습니다. 38년 동안 누워있던 이 자리, 얼마나 지저분하고 아마 쳐다보지 못했을 정도였을 것입니다. 이런 환자에게 예수님께서는 육체의 치유뿐만 아니라 이 환자의 삶의 자리까지 정리해 주신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한 이 환자는 이제 일어나 걸었게 되었고 38년 동안 누워있던 그 자리까지도 정리하고 새로운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이런 광경을 다 지켜봐왔던 그 베드로 역시 예수님께 배운 대로 34절 후반부 말씀, 일어나 내 자리를 정돈하라 라는 그런 말씀을 애니야에게 말했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무엇을 원하시는지 베드로는 알았기에 자신을 통해서 애니야에게 선포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베드로의 말이 끝나자마자 무섭게 애니야는 그 자리를 들고 일어나 걸어갔습니다. 35절 말씀 다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룻다와 사론에 사는 사람들이 다 그를 보고 주께로 돌아오니라. 아멘. 애니야의 치유로 룻다와 사론에 사는 사람들이 다 예수님을 영접하였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38년 된 그 환자 그리고 애니야를 치유해 주신 목적은 단지 육체적인 치유가 아니었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요구하시는 것은 그들의 삶의 정리인 것입니다. 왜 그들의 삶의 정리를 요구하셨을까요? 34절 말씀 보니까 내 자리를 정돈하라 라는 이 말은 헬라어로 번역하면 네 자신이 펴라, 네 자신이 베풀라 라는 뜻입니다. 베데스다 연못에 38년 동안 그 누워있던 환자 그리고 룻다의 애니야는 자기 스스로 그 자리를 펴지 못했을 것입니다. 거동조차 불편해 다른 사람들에게 의지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이제는 네 스스로가 자리를 펼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스스로 자기 자리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을 위해서 그 자리를 펴주라는 의미도 있습니다. 쉽게 말을 하자면 받기만 하던 삶을 이제는 벗어버리고 퍼주는 사람, 누군가에게 힘이 되어주는 삶을 살라는 그 예수님의 깊은 뜻이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 우리가 깨달은 것이 있다면 그것은 예수님께서도 우리에게 원하신 것은 우리의 자기 자리 정돈입니다. 삶의 자리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의 가정이 될 수가 있고 또 우리의 직장이 될 수도 있습니다. 우리의 자리가 세상의 죄로 물들어 있다면 혹은 그 자리가 깨끗하지 못하다면 진실되지 못하다면 사랑보다는 자신의 이기심과 욕심으로 가득 차 있다면 예수님 그분으로 인해서 우리의 자리가 삶의 자리가 정리되고 회복되어지길 소망합니다. 그 삶의 자리가 주님의 사랑으로 주님의 은혜로 가득 채워지길 소망합니다. 이 자리가 주님의 뜻대로 변화되기 위해서는 우리 스스로가 먼저 말씀으로 기도로 예배를 통해서 주님께 먼저 나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의 신앙이 바로 서지 못하다면 우리의 자리뿐만 아니라 삶의 자리가 위태로울 것입니다. 때론 내 삶의 자리조차 정리하기 어려운데 어떻게 남까지 생각하며 도우라는 그런 예수님께 원망도 있을 것입니다. 그때 여러분 자리에서 포기하지 마시고 좌절하지 마시고 우리의 참된 주인이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고난 속에서도 예수님을 바라볼 때에 힘을 얻고 우리의 자리를 변화시켜 주시는 그 예수님의 능력을 기대하며 사모하며 나아가시길 소망합니다. 바라고 있는 우리의 삶의 자리에 만족하지 않고 우리 주변의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며 헌신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베푸는 저와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자비로우신 하나님, 한 주간 주님의 은혜 가운데 저희들을 인도하시고 한량없는 사랑으로 베풀어 주신 은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시간 예수님께 하나님께 예배하고자 예배할 수 있는 시간을 저희들에게 주셔서 이 시간 함께 주님께 나왔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께 예배하고자 말씀을 사모여 이곳에 모인 우리 성도님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성령님이 임하셔서 우리가 예배를 통해 복을 받게 하시고 또 말씀의 약속으로 소망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 삶을 되돌아보면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부정하고 기도 없이 행했던 일들이 많았음을 고백합니다. 저희들의 불신앙을 용서하여 주시고 믿음 없는 것으로 낙심하며 사는 것이 아니라 저희들이 더욱더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여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의 주인이신 여호와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정결하게 나아가게 하시고 우리의 삶의 자리가 예수님 한 분으로 인해서 정리되며 새롭게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우리 삶의 이기심과 욕망 등을 벗어버리고 우리 참된 주인이신 예수님만 계셔서 예수님 때문에 행복해하며 만족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님 도와주시옵소서. 예배를 통해서 우리의 삶이 다시 한번 회복되어지며 힘을 얻게 하시고 한 주간 살아갈 때에 여호와 니시 이름으로 승리케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드려지는 예배를 받아주시고 예배 순간순간마다 성령님께서 임하셔서 은혜와 예수님의 생명이 살아 숨쉬는 귀한 예배가 되도록 성령이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